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 29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우리 같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모든 민족들보다 복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장 17절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말씀대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모범을 보이면서 어린아이 수준의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이방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릴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고, 자신들이 받은 율법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율법이라고 믿었으며 메시아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오실 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근본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알고 지킨다라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또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택하신 자들을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9장에서 11장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안내자가 될 사명을 우리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러한 사명과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신전에 있는 우상 물건을 훔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23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의 부모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안나와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 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또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 역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들을 9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남은 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통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보통 10명 이상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축복의 의식과 예배를 드리며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후에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언약의 표시로 여겼고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주장하던 일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에 있고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이고 율법 조문이라는 말은 문서로 작성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율법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율법학자로서 누구보다 할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한 이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계속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제물들을 제사장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참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의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한 말은 거짓과 불의와 불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진실하고 정의로운 믿음의 생활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로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오만함과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배경과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마음의 할례는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령에 의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다, 무할례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며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실천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곧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인 의나 할례와 같은 외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랑을 나누고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또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